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성전 부지를 구입하는 장면을 함께 읽었죠.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만듭니다.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또 성전에 쓸 재료들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읽게 되는데 직접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지는 못하지만 그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18장에서 전쟁을 통해 얻는 물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백향목 같이 이제 특수한 경우에 선물 받게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성전의 재료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노동력도 이제 이방 사람들이 제공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 세계에서 온 세계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재료들이 함께 모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온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웅장함과 명성과 영광을 통해 만방의 평화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곳으로 장소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에 이 대리자 성격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적 전쟁 우리가 블레셋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보았을 때에 그때의 가나안에 있는 이 키 큰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들 또 이제 이전 본문들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 신적 전투와 유사한 방향과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본다면 전쟁 자체가 이 죄로 연결되는 걸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은 온 세계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세상의 세계에 이 평화 안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의 사람들이 온 세계의 재물들이 모여서 이 성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싸움을 통해 시끄러워진 어떤 이 이미지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통치 방식으로 평화와 안식을 주는 방식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겠죠. 그 점이 이제 강조가 될 겁니다. 보라 한 아들의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모든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에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샬롬, 이 평안, 평온, 안일함, 온순함 이런 것들이 다 이 이름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평화가 전 세계에 흘러가게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입양 공식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입양 공식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 집으로서 건축으로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한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우스홀드, 가문으로서 이 집을 세워주게 만드시겠다, 영원한 가문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입양하시는 그 아들의 계보를 쭉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평화,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성전이 되시고 그분께서 영원한 가문을 이루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그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약속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형통하겠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해요. 하지만 솔로몬은 약속을 완성합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마치 다윗이 새로운 어떤 모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솔로몬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포기되거나 또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침내에는 약속을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 수많은 물질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힘을 쓰게 될 겁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힘을 내어서 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전은 결국 이 순종을 통하여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되겠죠.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고 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물을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라고 함으로써 이 성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순종에 대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성전을 세워가는 데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이 소명이고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약속의 정점인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성전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성전이 제공하는 온 세계의 왕 되신 주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께서 완성시키시는 나라 안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가 혼란스럽고 온갖 싸움과 다툼과 어지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머무르기를, 그 교회,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평화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